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2019년도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었느냐. 천사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내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오신 시작입니다.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것이. 그런데 다시 올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해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속에 잉태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잉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어요.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재림에 오시는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속사람, 우리 혼이 거듭난 것을 속사람이라는데 이 속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속사람이 태어난다. 그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예요. 그 속사람의 신분은 여자고 그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 속사람이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기면 바로 그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다. 즉 처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80 먹은 노인네지만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은 처녀예요. 내 거듭난 속사람의 속에 있어. 그러면 그건 처녀다. 내 거듭난 속사람인 내 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해야 돼. 마리아, 오늘날의 혼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마리아들이다. 여러분의 속에 혼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쪽엔 다 마리아가 있다. 그 마리아가 잉태해야 돼. 뭘 잉태하느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그리스도. 마리아 속에 우리들 속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마리아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어야 돼. 그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야 잉태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려면 어떻게 잉태되느냐? 먼저 생명 나무를 받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그것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다. 내 육신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 겉사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어야 속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돼.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우리 속사람 안에 처녀인 마리아 속에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잉태된다. 그 방법이 어떻게 잉태되느냐? 먼저 속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속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잉태돼야 돼. 근데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려고 하면 시작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야 돼. 그 우리 속에 먹은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우리 속에 받아서 그래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받아서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 생수를 마시고 살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표현이 라오디가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난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마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자라서 그 전부 모이고 모여서 14만 4천의 성도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럴 때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머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몸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처녀고 마리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처녀들인 마리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처녀인 마리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잉태하느냐? 말씀을 먹은 다음에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좀 자라고 또 모여서 그래서 14만 4천에 모인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바로 머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취해서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혹은 영원토록 온 천하를 통치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리아들이다. 마리아.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드려서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예수가 잉태됐듯이, 그렇죠, 처녀가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도무지 과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자식을 배가 불렀다, 이상하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 정혼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분명히 상을 나누지 않은 그 마리아가 배가 불렀으니까 요셉이 가서 따지고 싸우고 하질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럴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리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만일 요셉이 무슨 소리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난 그거 못 믿습니다 하고 고집부렸다고 하면 예심 올 길이가 없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말씀 받아서 잉태했고 요셉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걸 보호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오늘 제일 오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오신다.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먼저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오실 때가 되면 13년 반 끝쯤 되면 처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몸이 완성되면 그때 지금 오셔서 그걸 취해서 자기 몸을 완성시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들인 처녀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모여가지고 그들의 몸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는 날 그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휴거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돼.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공중을 얻다가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해 오시게 된다. 이게 그런 과정 겪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진리를 알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 육신 속에 잉태가 안 돼. 처녀가 잉태하게 돼 있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오늘날 처녀인 우리 속사람 속에 잉태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잉태해야 한다. 그래서 오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돼. 잉태되어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1003년 반 말쯤에 다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돼. 그래서 잉태돼가지고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잉태될 거예요. 그래서 막 자라갈 거예요. 우리 속사람 쪽에 그리스도가 잉태된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자라가서 그래서 1003년 반쯤 지날 때에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오늘 내 속에 마리아가 있는가?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가? 처녀가 있는가?
그 처녀의 몸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도해서 이루어야 돼. 사모해야 돼. 아무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인재돼야 돼. 내 안에 들어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처녀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마리아의 후보들이다. 다 혼들이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후보들이다. 우리 혼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다고 금방 마리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라가야 되죠. 처녀로 자라야 되죠. 오늘 우리 속의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그 속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 모여서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혼들이 죽은 혼들이 모여서 속사람을 이루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속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속담이 생겨.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시작이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내 모든 경험, 지식 다 부인돼야 돼. 그거 주장하면 안 돼.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생각을 피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죽느냐?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야 돼. 부인. 자기 부인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식사하다가도 부부간에 다툴 수가 있어요. 또 부모 자식간에 다툴 수가 있어요. 자식이 다투지 않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고 야단치게 되면 자식의 마음속에 터섭하고 아픈 마음이 생겨요. 그 다 다투는 거지, 그것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다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어. 다 다투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엔 선악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은 이후에 선악과 독이 퍼져서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방금 당신에게 격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건 내가 잘못된 말이다. 하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빼오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낮에 시장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사고 뭐 좋은 반찬 사가지고 반찬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 떼우는 거예요. 땜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돼. 그게 부인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다음은 자기 부인은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돼.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교만해서 부인할 수 없구나. 기억이 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 정말 내 교만에 깨어지고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 마음한테 감동을 주시고, 야, 너 그거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하면 그때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많이 살아야 돼. 그런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간증이. 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국내 보고들 보면은 10년 동안 봐도 간증이 없어.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아직도. 내가 눈여겨본다고, 간증한 사람들. 자기 부인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돼. 죽는 게 뭐냐?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옳은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과에 독이 퍼져서 선악의 분별을 다 내 기준으로 선악의 분별을 살았어요. 옳고 그런 것이 내 기준으로 내가 다 판다고 정죄했어요. 근데 그거에 다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 자기 부인은 뭐냐? 선악과의 독을 빼내는 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리아들이 돼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게 마리아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처녀고 마리아다. 그 마리아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야 돼.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은 내용들은 다른 말씀들을 나 많이 봐야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자라 성장해서 지금 재림 오실 때에 자라서 그게 나와가지고 전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삼하고 기도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 축원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마리아들인 오늘 거듭난 속사람인 우리 마리아들이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뵌 것에 대해서 읽을 때 이런 감동이 와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다 마리아들이로구나. 이런 빛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쩌든지 마리아들이 되어서 거듭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함께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서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년의 성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